사람이 타는 이동수단 중에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의 사고율은 1300만 분의 1의 확률로 이동수단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제일 위험한 건 바로 자동차죠. 100명 중에 1명꼴로 평생에 한 번 이상 위험을 경험할 정도로 이 비행기보다 200배 정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자동차를 탈 때의 공포증은 없지만 비행기를 탈 때는 3명 중에 1명꼴로 공포를 느낄 정도로 이 비율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한 300명이 앉아 있으면 그 중에 100명은 지금 뭔가 조금 두렵고 껄쩍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비행기가 사고 나지 않고 도착지에 잘 도착할 것이란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확신 없이 만약에 비행기를 탔다면 타는 내내 아마 죽을 듯한 공포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하는 내내 괴로워요. 마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비행기를 탄 사람처럼 믿음의 여정 내내 불안하고 흔들리고 기쁨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교회가 처음 교회 초기 때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고 한 40년 정도 흘러가서 이 사도 요한이 노년이 되자 또 다른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또 교회의 믿음을 괴롭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가? 아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아주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아주 대단한 경지에 올라서야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졌겠습니까? 특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주장, 이 영지주의자들이 처음에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지만,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교회 안에 누구? 바로 상류층, 지식인들, 교회 교사, 지도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동일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이거 세상이요. 비웃습니다. 진리를 공격해요. 문제는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까지,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 심지어 신학 교수들까지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은 편협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세상의 지식인들, 유발 하라리 같은 그런 지성인이자 이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사학자도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내 신도 맞고 너의 신도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하는데 여호와 유일신 신앙, 오직 우리 신만 진짜다, 나머지는 가짜다, 이러한 선언은 절대 진리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폭력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리처드 도키스 같은 진화 생물학자도 대중매체에 아주 TV나 이런 데 미국 자주 등장하면서 신은 망상이다, 신은 환상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그가 쓴 책들은 수백만 부가 팔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우리 이 청소년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UFO, 외계 문명, 그래서 아마 지구를, 인간을 만든 신은 외계인일 것이다, 이런 주장, 이런 영화,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거의 실제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는 이 무신론적 유물론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신 따위는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주장이나 공격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는 이 예수 진리에 대한 공격이에요. 예수가 절대 진리다. 웃긴 소리라는 웃긴 소리.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매체들은 다 이것을, 이 진리를 부정하고 공격하기에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주장대에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엔진에 불이 난 비행기를 타는 듯 불안하고 흔들릴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이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확신을 선포를 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믿음은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알게 하려 함이라. 에이데테,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라고 부르는데, 지식,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도대체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지식, 깨달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옛날 영화 중에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짜 세상이고, 우리가 입은 이 육체는 감옥이라, 감옥. 그래서 여기서 탈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탈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주인공이 빨간 약을 먹고는, 내가 사는 세상이 가짜였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처럼 영지주의자들도 막 복잡하게 막 이거를 막 얘기해요. 야, 이건 가짜 세상이다. 이걸 깨달아야, 이 가짜 육체에서 벗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모른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 야, 너희는 진짜 구원을 모른다. 우리처럼 뭔가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그 헛소리다. 너희는 모른다. 계속 이런 신비스러운 말을 하니까, 그것도 막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요한이 딱 잘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는 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메시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잖아요. 예수 필요 없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 웃긴 얘기다. 예수는 없다. 신도 없다. 이 멍청한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정면으로 대하는 메시지. 아니다. 우리는 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것을 우리는 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여기 이 주신 것, 헬라어로 에도켄, 이게 뭐냐면, 헬라어는 하여튼 이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정과거 시제는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일을 뜻해요. 무슨 얘기냐면, 영생을 계속 반복해서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영생의 약속을 약속했다가 취소했다가 약속했다가 취소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딱 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딱 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을 딱 주는 거예요. 줬다가 믿음 흔들면 뺏었다가, 좀 잘 믿네 줬다가, 요즘 못 믿네 뺏었다가, 그게 아닙니다. 주면 끝이에요. 주면 끝. 나중에 주겠다도 아니에요. 줄까 말까도 아니에요. 이미 믿으면 줬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받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내용이죠. 11절 하반절.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생명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랑 상관없이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가 아니라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지 예수를 빼고 생명만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여기서 바로 이 구원파의 잘못된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파의 문제가 뭡니까? 구원파의 문제. 거의 99% 똑같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으면 이 구원이 예수와의 어떤 인격적 연합, 유기적 연합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생명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야. 예수는 없어도 돼, 그 다음엔. 그러니까 뭐 죄 짓고 지 맘대로 살고 뭐 엉망진창으로 살아 상관없어. 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구원의 핵심 주체가, 구원파는 나예요, 나. 내가 예수 믿고 몇 초, 그때 딱 구원받았습니까? 오케이. 그럼 끝이야, 그냥.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소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여러분, 내가 흔들리면 쓰러지고 무너지잖아요. 구원파가 공격하는 게 그게요. 야, 네가 흔들리면은 그 믿음도 취소되는 거겠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 들으면, 아이고, 잠깐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잠깐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진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닌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 왜? 또 하필 그런 이단을 만날 때는 또 믿음 좀 약해질 때 또 만나요, 또. 막 뜨거울 때 만나는 게 아니고,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 당신 확신한가? 잠깐, 내가 확신을.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흔들려요.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흔들리고 나는 무너지지만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취할 때 그 안에 생명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자동으로 영생을 소유한다. 이것은 별도의 두 선물이 아니다. 하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영생은 이미 따라온 것이다.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린 예수를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율법주의자가 뭐라고 하든, 영지주의자가 뭐라고 하든, 종교다원주의가 뭐라고 하든, 무신론자가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는데도 막 불안해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어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여전히 많이 있는 건 아닐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수년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수년간 이 공포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존 번연이 딱 성경을 읽는데 한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딱 결코의 존 번연이 확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 결코라는 단어가 나의 모든 두려움을 깨트렸다. 결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나를 내쫓지 않으신다. 예수를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를 소유하면 돼요. 나는 흔들려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를 빼고 뭘 얘기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를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예수를 소유한 삶은 바로 확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확신. 자, 문제는 그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를 탄 300명 중에 100명이 공포증을 느껴요. 근데 그 100명도 알아. 이 비행기가 잘 도착할 것을 알아요. 아는데 알아도 불안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알아요. 아는데도 참 우리의 삶에서 확신이 안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을 확신하며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은 이전에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보장. 세 가지 보장. 첫 번째, 내가 주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그리고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세 번째, 예수님 손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이중 보장이에요. 아들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까지 그 손으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D.A. 카슨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의지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다. 내 확신이 아니라 예수. 내가 아니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있나? 내 안에 생명이 있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이것만 확신하면 됩니다. 이제 단순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나는 착하게 살았나? 이런 게 고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나? 그럼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 확신을 누가 확신시켜 주는가? 바로 성령님이 이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정리하면 이 확신은 삼중 장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보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님이 이것을 증언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와 어린 딸이 산길을 걷는데 산길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빠의 손을 힘줘서 계속 잡았어요. 이 어린 딸이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힘을 주다 보니까 결국 손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딸이 막 울면서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 이제 저는 끝났어요. 손에 힘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딸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딸의 손에 힘은 빠졌지만 아버지의 손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 한 번 더 봅시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결론입니다. MIT 뇌과학 연구소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를 했어요. 결과가 뭐냐면 인간의 이 뇌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 중에서 83%가 시각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청각은 11%, 후각은 3.5%, 촉각은 1.5%, 미각은 1%. 그러니까 우리의 뇌 대뇌피질은 80%의 눈으로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뇌가. 인간의 운영체제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 그것이 내 현실입니다. 통장 잔고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내 현실이고 건강검진 결과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이고 뉴스에 나오는 위기만 보면 이것이 이제 곧 나에게 다가올 위기고 우리의 뇌는 결국에 우리가 보는 것만 믿고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시대 싸움 보는 것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영생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손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인간 설계를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좀 은혜로울 때는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의지하고 하다가 이제 월요일날 바깥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통장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 쉬고 세상 바라보면 그냥 앞이 깜깜하고 하나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게 이 인간의 뇌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 인간의 뇌를 80%가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은 눈으로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좀 짜잔 나타나면은 모두가 다 좀 하나님 쉽게 믿을 텐데 왜 안 그럴까요? 왜? 이유가 있어요. 첫째, 눈은 확신을 오래 유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세상에 눈으로 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 세상에 3일 만에 물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엘리야가 세상에 기도해서 불을 내렸는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반드시 죽이겠다 하니까 쓰러져, 자빠져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수시로 달라져요. 그래서 눈의 확신으로 살아가면요 매일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달라집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문제 있다가 없다가 감정이 수시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해보신 거야. 이걸 해보셨어요. 구약시대에 다 해봤다니까요. 10가지 재앙을 하고 만나도 내려주고 나중에 그 만나가 얼마나 신비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만나 우리에게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믿겠죠?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 나중에 이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 먹고 싶지도 않다 그래요. 안 믿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믿지 않아요. 둘째, 왜 눈으로 확신을 주지 않는가? 둘째, 눈은 확신은 주지 못하고 확인만 할 뿐이다. 눈의 약점이에요. 자, 눈의 역할이 뭐냐면 눈은요 지금 이 순간만을 확인하는 역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의지하면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은 지금 이 순간 현재만 지금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은 미래에 대한 보장인데 눈은 미래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눈은 어떤 거냐, 비행기가 하늘 위에 지금 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 위에 있네. 확신은 뭐냐, 이 비행기가 결국에 잘 도착할 것이다. 근데 눈의 역할은 뭐냐, 그냥 비행기가 떠 있네. 과연 잘 도착할 것인가? 불안감만 줘요. 확인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눈만 믿고 사는 사람은 비행기가 착륙을 잘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확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다음 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네, 이거 다 지나갔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 자, 따라해봐요. 말씀. 자, 시작. 말씀. 네,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합니다. 눈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힘있게 확신하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이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수십 번 변할지라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둘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시작. 성령. 성령님은 영이세요. 영.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게 참 이걸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성령님이 좀 내가 뭔가 좀 희미하게 내 앞에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 내 안에 뭐 성령이 뭐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군대 가서 화장실이 유일한 쉼의 공간이거든요. 그 선배 그 고참들 있으면 갈구니까 초코파이를 어디서 하나 탁 챙겨오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먹어요. 못 먹으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눈물로 먹는 초코파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군종이니까 교회 갔다가 내려오면 이제 때리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편했지 하면서 때리면 이제 화장실 볼일 좀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우는. 거기서 기도하면 화장실은 오직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장소가. 근데 거기에 주님 계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수술대에 다 누워 있으면 그 가족들이 끝까지 그래도 마지막 그 수술 때까지나 뭐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 다 이 마스크 쓴 의사들만 있지. 거기 다 누워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장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확신을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주장들과 현상들이 있지만 여러분, 눈에 초점을 맞추지 맙시다. 또한 다음 세대의 비전도 이 확신이 있어야 꿈꿀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꿈꿉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어떻게 꿈을 거예요? 다음 세대가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으로, 예수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 확신은 확신하면 기도할 뿐이지 이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요번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서 변화되고 그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확신하며 비전을 부으며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